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저자는 예수님을 더욱더 놀라운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여기는 모세조차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인 4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도 보다도 더 우월하신 혈통을 이어받은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지금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의 큰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연약함을 이렇게 온전히 겪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조차 동감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본문 맨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러한 벌을 당할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중반에 보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하시기에 충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아플 때 누군가가 함께 아파해 주면은 그 사실로 위로를 받곤 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친히 아파해 주신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완전히 이해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들에게 완전한 해결책도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의 큰 소망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40일 동안 금식하심으로 그 줄이신 예수님께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유혹했고요.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이라 라고 유혹을 했고 또한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 온천 하나를 주겠다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큰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 되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께 시험이 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이기셨고 결국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일만 있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에게 시험이다, 시험거리 같은 것이 다가온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닥치는 환난을 이 시험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의 큰 소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알아보았듯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저 여러분들은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잘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음은 그저 남에게 받고 혹은 공격을 막는 소극적인 믿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인 것이고 이러한 자세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그곳을 말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란 구약의 성소의 속죄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뵙고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의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예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렇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라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과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가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과거에 이루신 큰 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해주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주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가까이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꼭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을 당하시되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되어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결국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